네,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저녁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주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저녁에 주님만 바라며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아주 잘 아시고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두셨을 줄 믿습니다. 저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다 우리에게 다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한 번도 안 전한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가장 제 마음에 가장 저한테 와닿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이었어요. 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는 주님이 빌립보서 3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임한 은혜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많은데, 제가 그냥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 중에서도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7절과 8절 이 말씀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신 분이 여기에 혹시 있으신가요? 이 말씀 저 정말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없으세요? 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셨죠. 모든 말씀. 이 빌립보서 3장 이제 7절하고 8절을 보시면요, 제가 볼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저는 한국말이 조금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저는 더 와닿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한국말 이제 더 편하실 거예요. 읽으시면 어떻게 이 말씀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두 단어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영어 한 단어는 ga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gain이라는 반대의 단어는 loss예요. 내가 무엇을 얻다, 무엇을 잊어버리다. 이 gain and loss라는 단어가 가장 그 비즈니스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언어 두 단어가 gain하고 loss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세속적인 단어들입니다. 비즈니스는 너무나 단순해요.
내가 벌어들인 돈이 내가 쓴 돈보다 많으면 gain이에요. 하지만 내가 쓴 돈이 번 돈보다 더 많으면 loss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많은 수학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다 이해되셨죠? 그게 gain이고 모든 면에서 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죠. gain and loss. 근데 이 단어가 gain and loss를 이 비교하는 것이 지금 두 번이 나와요. 처음에는 내한테 유익했던 모든 것이라고 여기 표현했는데 영어로는 이것 또한 gain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게 지금 원어로도 똑같은 원어입니다. gain.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됐던 것. 내가 이것이 있음으로써 내가 더 가치가 높아졌어요. 유리해졌어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돈을 오래 벌었어요. 분명히 장사꾼한테는 돈 버는 게 개인이잖아요. 학생한테는 제가 더 많은 지식을 얻었어요. 전도하는 분에게는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도구로 내가 사용이 됐어요. 그죠? 우리 야구하는 선수한테는 가장 스트라이크 아웃을 많이 시켰어요. 게인. 나에게 게인이에요. 학교 같으면 우리에게 학생 수가 더 많아졌어요.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의 교인 수가 더 많아졌어요. 게인. 내가 소셜 미디어를 하는 사람이면 유튜브에서 나를 구독하는 구독자 수가 더 많아졌어요. 트위터를 하는 사람이면 나를 트위터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내가 구슬치기를 하는 사람이면 구슬치기 하다가 구슬을 더 많이 얻었어요. gain.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보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손해 보려고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사람은 어떤 면으로도 이익을 보려고 살아요. 신학대학을 들어가는 신학대학생은 그 신학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가지 잃어버리려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맞죠? 장사하는 사람이 올해는 돈을 많이 잃어버려야지 목표를 삼고 장사하는 사람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저기 이 본문을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도 성경을 13살 때부터 읽었으니까 많이 읽었겠죠? 많이 읽는데 이 본문이 한 번도 저에게 제 생각을 좌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이 본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본문이 살아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백인지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유익했던 나에게 개인이 됐던 모든 것을 일단 첫 번째는 나에게 다시 볼까요? 본문을 그러므나 무엇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죠?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렇게 처음에는 접근하고 7절에서는 그리고 8절에서는 다시 그것을 반복해서 또한 모든 것을 처음에는 유익했던 것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모든 것.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모든 것. 모든 것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뜻이죠. 그죠? 모든 것.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What is gain to me?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유익한 건 너무나 당연히 이제 세상 사람들을 생각하면 세상을 우리가 끼고 사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것은 돈이에요. 명예예요. 학벌이에요. 이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거예요. 맞죠? 그죠? 너무나 그죠? 뭐 아주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건 돈과 명예와 학벌과 내가 명예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요즘 모든 것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에서 모든 것이 소셜 미디어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소셜 미디어에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팔로워라고 하죠. 너무 신기해요. 그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너무 웃긴 세계인데 팔로워라고 그래요. 나를 그거 팔로잉 하는 사람이 몇 명이 죄송합니다. 제가 세라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냥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걔 또 혼날까봐. 근데 저는 그 소셜 미디어 월드를 우리 세라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간접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왜냐면 저희가 안 하거든요. 제가 그것을 안 해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이제 세라를 통해서 제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소셜 미디어 하는 다음 세대 있으니까 소셜 미디어 월드를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following 그러니까 following이 쫓고 있는지. 한국말로 뭐라고 하니 이걸 following 아는 사람 여기 있나요 혹시? 팔로워라고 합니까? 경훈 형제님 네 팔로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거 뭐지? 구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가치를 먹여요. 이제 이 다음 세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도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적으면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많이 없어도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발음 맞나요?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저 그냥 영어식으로 할게요. 나를 팔로우하는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gain하고 loss의 개념이에요. gain and loss.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gain이 됐던 유익했던 나에게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너무나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 지금 바울 형제님이 쓰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치 그러면 돈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유익이 되지요. 그러면 바울에게 돈은 배설물이었어요. 그러면 학문은 나에게 유익이 되나요? 유익이 되지 않나요? 유익이 되죠. 바울은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나에게 팔로워가 많은 것이 유익이 되나요? 유익이 되지 않나요? 유익이 되지요. 그것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이게 이 말이에요.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에 좀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 정말 사도다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나눌 때는 자기 마음 깊이 있는 것을 나눌 때는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인지 빌립보서 교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이해했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메시지를 이해한 지가 몇 년이 안 됐어요. 제가 나지르 학교에 2012년에 왔는데 목사님 그때만 해도 저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열리지가 않았어요. 한 번도 이 메시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성경을 봤건만. 그리고 그러니까 그 한 6년 전이죠. 6, 7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이 메시지가 저한테 열리지가 않았는데 그 후로 이 메시지가 열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이것을 묵상해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한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작년 6년의 6-year term을 말하자면 6년 7년으로 사이클이 돌아가잖아요. 작년 term에 가장 제가 많이 묵상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개인을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우리는 달립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달립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얻으려고 달립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그걸 얻으려고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자도 아니고 후자도 아니에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세상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표현이 맨 끝에 나오죠. 하지만 영어로 보면 이렇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 gain하고 loss가 그대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내가 가장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결과로 내가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좀 다니잖아요. 다니고 이제 교회를 좀 알게 됐는데 교회에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메시지는요 전하질 않아요. 그 전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도 잃어버리고 싶질 않아요. 그래서 전하질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아주 깊은 영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얻기를 원하지 잊어버리고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당신은 하나도 잃어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당신은 꿩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변해버렸어요. 더 이상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에요. 당신은 세상에서도 잘 나갈 수 있고 영생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이것이 지금 21세기에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 교계에서 잘 나가는 교회라면 다 전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가장 잘 전한 사람은 가장 큰 교회를 가질 수 있고 가장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가장 많은 팔로워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식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팔로워를 얻고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전해서 더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쟁이 어느새 되어버렸어요. 그게 지금 교계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명백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우리에게 생소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아주 모자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그죠? 너무 그죠? 사도 바울은 필요 없는 희생을 한 사람이에요. 필요 없는 희생, optional, required가 아니고 optional, 그죠? 필요 없는 희생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요즘 잘 나가는 목사님들 설교를 조금만 들었으면 사도 바울도 금방 캐치를 하고 조금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었을 텐데, 그때 잘 나가는 목사님들 설교가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고지식한 믿음을 가지고 필요 없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꽁도 잡고 알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혹의 시작이에요. 나는 예수도 얻고 이 세상도 얻을 수 있다. 천국은 벌써 따놨고, 그잖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은 벌써 따놨고, 이제 내가 할 거 뭐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계속 구해야죠. 농사꾼이면 농사를 열심히 넣어가지고 더 많은 수확을 얻어야 되고, 장사꾼이면 장사를 더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고, 그렇죠? 선생이면 잘 가르쳐가지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그 지식을 전달을 해야 되고, 목사님이면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깨쳐야,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되고, gain and loss. 학생이면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우수한 성적을 내야 되고, gain.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수년 묵상을 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얻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잊어버려야지 되는구나. 그것을 제가 아멘 하고 사도 바울 형님의 메시지를 제가 아멘하고 화답하기로 했습니다. 오래 묵상하다가 과연 러스라는 것이 이것이 꼭 필요한가? 그래서 저에게 다시 온 메시지는 이것이야말로 꼭 필요하다. 근데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게 보면, 이것은 복음 자체예요. 여기에만 있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죠. 이것이 기독교인이 가야 되는 그 길이 베이스예요. 근데 저에게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나 더 확실해진 것뿐이죠. 여기에만 있는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맞죠? 믿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어떤 단어라는 것은 믿음이 뭔데 하고 엄청나게 믿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는 계속 믿음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믿음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학습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학습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지식밖에 없어요.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교회에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거기서 나온 거겠죠. 왜냐하면 믿음을 학습으로 가르쳐버렸으니. 어떤 교과서에 믿음은 이거래, 믿음은 이거래, 정답은 말할 줄 알지만 믿음이란 실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이 질문하면 대답은 옳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맞았는데 리얼리티는 없는 거예요. 실체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학습이 아니고 정의가 아니잖아요. 답이 아니에요. 믿음은 있던지 없던지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스테리죠. 미스테리. 한국말로 성경에 어떻게 번역했냐면 미스테리. 일단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그 세계가 믿음의 세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는 이 기가 막힌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게 아니죠. 그것이 자기한테 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엔 믿음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아무리 바리새인으로 말씀을 보고 암송하고 말씀하고 연구했지만 자기 지식으로는 얻을 수 없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 가는 여정 가운데 계속해가지고 자기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loss라는 표현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가면 갈수록 그 단계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그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 대가는 나에게 유익한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에게 가장 큰 아픔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첫째 이 믿음 세상을 시작할 때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제 다 여기 하신 분들이죠.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은혜로 시작을 해요. 그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은혜로 시작하고 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정말 받은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지만 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자기를 얻을래 아니면 얻지 않을래 하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가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대시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는 그 시점마다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기로에 우리는 쓰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려면 어떤 나에게 유익이 됐던 것을 놔야 돼요. 이것이 여정이에요. 이것을 양쪽을 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 제자의 도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신부의 여정이에요. 이 신부의 여정은 두 개 다 잡을 수 없게 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잡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잡을 수 없게 주님께서 그것을 만드셨어요.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나라는 자아를 선택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로 해서 내가 자아를 선택해버리면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찬양을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주님께 더 이상 상납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문제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늘에 닿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선택을 했어요. 나를 선택할 때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예배가 아니고 종교의 행위에서 끝나버려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셔야 될 것이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가장 큰 위험이에요.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내 영혼이 완전히 무뎌져요. 내 영혼이 완전히 화인을 받아요.
내 영혼이 화인을 받으면 그 결과는 뭐냐면 나는 철저한 종교인으로 남게 돼요. 내가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이것하고 나의 영적 상태하고는 따로 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왜 많이 일어나냐면 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대가가 커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대가가 더 커져요. 작아지질 않아요. 더 커져요. 그러면 봐요. 이제 다 보일 거예요.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 선배님들이 다 그 발걸음을 보세요. 그대로 나타나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여정의 몇십 년의 믿음의 여정 후에 누구를 달라고 하세요? 예?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을 달라고 하세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삭을 달라고 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삭을 달라고 하세요. 그때 그 믿음의 여정의 결과 아브라함은 이삭마저 주님께 바칠 진정한 예배자가 된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됐어요. 그 삶이 그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하지만 근데 그것만이 아니. 그 아브라함 안에 이것을 보면 모든 믿음의 계열을 보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는 그 대가 지불하기가 싫어서 내가 원하는 결정을 선택했을 때 그때부터 나는 광야를 돌아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여호와의 거룩한 산을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여기서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죠. 나는 여기서 경주라는 표현을 그 다음에 쓰죠. 그죠? 경주. 나는 달려간다. 나는 열심히 뛰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얼마나 말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사도 마을만큼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러한 대가를 지불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는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잡을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모르는, 내가 얻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가장 큰 부자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가 얻을 돈이 있어서, 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제프 베조스라고 그래요. 이분이 미국에서 애머존이란, 여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G마켓 같은 거죠. 그 똑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의 재산이 본인이 $150 billion 뭐 그것을 한국은 어떻게 계산했는데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그런 재산을 갖고 있죠. 이분이 그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일하러 갈 때요, 탭 댄스를 치면서 일하러 간대요. 그것을 나눴어요. 탭 댄스를 치면서 일해 간대요. $150 billion 있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얻고 싶은 그 욕망이 너무나 나를 흥분케 해가지고 춤추면서 일해 간대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150 billion라는 것이 1년에
엄청나게 죽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는 50빌리언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돈이. 그러면 그분이 그때도 춤을 추면서 자기 회사에 갈지 안 갈지 모르겠네요. 아니요. 회사가 망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bankruptcy, 파산 선고를 했어요. 그때도 이분이 춤을 추면서 자기 회사에 갈 수 있을까요? 이분이 춤을 추는 이유는 오직 자기가 번 돈보다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춤을 추면서 회사에 간다고 이분이 아주 proud, 너무나 대견하게 자신감 있게 감사하게 그렇게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So proud. Thank you, Jesus.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인생을 마치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너 어느 학교 나왔니? 너 돈 얼만큼 벌었니? 너 얼마나 명성이 있었니? 네 교회 몇 명 교인 수 몇 명이었니? 너 몇 명 전도했니? 절대로 그거 안 물어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짧은 인턴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어보는 한 가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나를 얼마나 얻었니? 너는 나를 얼마나 얻었니? 그것은 또한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했니? 그거하고 동일한 말이겠죠. 하지만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우리에게 좀 실용적인 언어로 바꿔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너는 나를 얼마나 얻었니? 저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그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예수님을 제대로 전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나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니? 지불했니가 아니고 지불할 수밖에 없었니?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지불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내가 선택해서 하는 지불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그 길로 초대를 하세요. 나는 주님께 yes 하다 보면요, 마지막에는 내가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그 길이에요. 나는 그것을 값을 지불해서 예수님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얻다 보니까 어느새 모든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이해가, 그 차이를 문제 아시겠죠? 그 차이. 근데 이 길을 여러분도 가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이 길은요, 가본 사람만 알아요. 안 가본 사람한테는 전혀 생뚱맞은 얘기예요. 이해도 안 돼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대형 설교에서 하면 몇 분이나 알아들을지 정말 모르겠네요. 대형 교회에서 하게 되면. 이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제자의 길을 가고자 했던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가야 되는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욱 편하고 좋은 그러한 미래를 보장을 해주는 데 투자를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은 믿지는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애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이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괜히 왜 붕 뛰어나와요? 떨어져야 되는데.
1층에서 떨어져도 떨어지고 100층에서 떨어져도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면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띄워주는데 우리가 그 많은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제 마음이 좀 전달이 됐나요? 왜 그렇게 북 띄워놓고 나중에 높은 데서 떨어지자 하냐 이거예요. 참 주여 제 말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행설수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고 왜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재미없는 메시지만 전하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